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보고 기다리라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보고 기다리라. 이전에 교회에 있었으나 현대 교회에 사라진 것들이 좀 몇 가지, 여러 가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벽송이라는 전통이었어요. 나는 한번 새벽송 해봤다. 한번 손으로 봐주실래요? 그래도 꽤 많네요. 나는 한 번도 새벽송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 없는 경우는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는 성탄이 되면 이렇게 이분날을 교회에서 행사로 잘 보내고 나서 이제 새벽에 성도님들의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 성도님들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식이나 과일 같은 것들을 선물로 준비하고 또 함께 이런 새벽송 대원으로 함께한 분들은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새해의 복을 빌어주기도 하던 참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벽송을 하면 아마 민원이 올 거예요. 민원도 오고 또 지금은 아파트에 함부로 들어가기도 이제 어려워서 성도님들의 집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또 좋은 전통들 중에 우리 이렇게 고난주간이 되면 고난주간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 금식을 며칠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는 좋은 전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나?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나도 이번 주에는 한번 금식을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 밤을 새워 철야하면서 기도회를 한다거나 사경회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는 모임들도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또 절기가 되면 우리가 예전에는 밤새도록 교회에 모여서 환경미화 또 데코레이션도 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 때에 그 밤새면서 또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이런 전통들이 있었는데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되겠죠. 지금은 너무나 바쁜 시대고 모두가 다 일하는 때 아닙니까?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아마 가장 큰 것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전통들이 사라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가 주님을 나의 온전한 구세주로 고백을 하지만 더 많은 시간 나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배에 와서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와 예배 때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적어진 것 같습니다. 삶과 신앙이 별개가 되고 이원화되니까 좋은 교회 안에 있었던 유익한 전통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은 했었지만 나의 삶 속에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내 신앙 고백과 내 삶이 일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고대하고 또 갈망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좋지가 않잖아요. 혐오라는 말도 생기고
그렇다면 교회가 예전보다 지금 더 사회적인 봉사나 헌신을 안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이전보다 더 많이 했으면 했지 사회적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예전 교회보다 현대 교회 이 시스템 안에서 뭔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발전하고 있어요. 그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외부로부터 우리가 그런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성도들이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 고백과 저들의 삶이 달라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 교회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 그러니까 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방식이잖아요. 저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삶의 방식과 지금 내가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 내 친구들 사이에서 보니 그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원리라고 말하는 그 패턴과 방식이 저들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르니까 세상은 아마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주장을 합니까? 창조 질서에 맞게 결혼과는 남녀가, 그렇죠? 혼전 순결, 또 동성애에 대한 잘못,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그 지적을 달게 받지 않습니다. 과연 저들은 혼전 순결이나 동성애의 문제나 결혼관의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너희 모습이나 너희 삶이나 나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시대가 어쩌면 현대 우리의 교회에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 모습과 참으로 유사하고 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신앙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고백했던 신앙과 저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자,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어야 할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맞지만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신앙과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심판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도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왕과 정치인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이 상관없이 내 부와 명예가 지속될 수 있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전혀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내 백성, 택한 백성일지라도 심판당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들도 그 말씀을 예배드릴 때는 고백했었어요. 예배드리는 순간에는, 저들이 기도하는 순간에는, 그렇지요 하나님, 내가 죄를 돌이키지 못하면 저를 벌하셔서 좋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삶에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미래가, 자신들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염려를 하고 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한 신앙과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잖아요.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타락하고 방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악인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절규고 기도였잖아요. 그렇게 하박국이 절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었어요.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박국 1장 8절과 9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되기에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먼 땅에서도 날쌔게 달려오니 마치 먹이를 덮치려고 쏜 쌀같이 나는 독수리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건데 저들의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먹이를 덮치려는 독수리처럼 쏜살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치고 전진하며 모리알처럼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 포악성을 가지고 쳐들어오고 저들이 심판 가운데에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살인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하박국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자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롭다 하셨지 않습니까? 전혀 공의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에 이와 같은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응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막 자꾸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어 알겠지만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뭔가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불편한 감정과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사 때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특별히 여름 때면 수련회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수련회가 다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한번 크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음주운전으로 제 차를 쳤는데, 문제는 그분은 한 1개월? 한 1, 2개월 치료받다가 완전히 나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5번 정도의 크고 작은 수술을 했었고, 태어나고 나서도 1년 동안 재활을 했었고, 재활을 마치고도 몸이 다 낫지 않았었습니다. 억울했어요, 상당히. 하나님, 제 잘못도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자부할 때였는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 심정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위기가 옵니다. 시험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믿음 생활하는 것을요 후회하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한 사람은 그 위기가 오면 극복합니다. 그런데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극복하지 못하고 분명히 시험 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나요? 삶과 신앙이 일치하여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박국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의 번민이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고 조소 섞인 불평도 했지만 그의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고백하기는 주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모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 하박국의 믿음, 이 모습, 어떻게 이와 같은 결론에 하박국은 도달할 수 있었을까?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현실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도 그렇게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절대로 그 어두움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어떻게 그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비결은 한 가지예요.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과 그의 삶이 늘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과 믿음이 일치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하박국 말씀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과 삶이 일치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바라보라. 아멘.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한 다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그 기도한 다음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고 나서도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의 해결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기도 제목으로부터 나의 삶이 안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궁리한다거나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기도의 내용과 내 삶이 불일치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리라 라는 말이 나오죠.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가 어디입니까? 그 큰 성에 망대, 또 적군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높은 이제 파수하는 곳을 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박국은 내가 성루 위에 섭니다 라고 말할 때에 정말로 성루 위에 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파수꾼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발견합니까? 적군이 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적군을 발견한 이 파수꾼이 성 안에 있는 전체 사람들에게 그 적군이 온다라는 소식을 막 전하겠죠. 아니면 적군에 의해서 우리 성이 포위당했을 때에 우리 지원군이 온다, 지원군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파수꾼이 알게 되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원군이 왔다, 더 힘내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파수꾼입니다. 오늘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파수꾼이 되기를 소원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인데, 자,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 그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군가에게 전하겠다라는 이 사명의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외에 나의 삶의 자리를 너무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선 곳이, 우리가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또 학업하는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살면서 늘상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들을 몰고 초목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면서 양들을 먹일, 아마 그 장소를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양에게 먹이를 주려고. 근데 그때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가시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불에 막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가 전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가까이 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그 장소에서 정말로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땅은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호렙산, 늘상 지나다닌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어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되니까 삶의 장소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가 의미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는 자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과 신앙이 일치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왔을 때의 나의 기도 제목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에서 기도 제목이 달라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가 특별해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 예배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임재가 이 자리를 떠나면 이 교회당은요 그냥 사교 모임 장소예요. 요즘 벌써 한 2년, 3년 다 돼가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 컨텐츠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무엇인가요? 그것도 예배냐고, 영상으로 보는 것도 예배냐고,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고 양육하면 그것도 훈련이냐고, 아마 그런 생각들로 우리도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들에게 예배할 장소 예루살렘이 사라졌다라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들이 각국 열방으로 흩어지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갔을 때에, 그런데 저들의 예배가 멈췄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됐나요? 저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죠? 저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는데 아직 저들 안에 성전의 개념이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가 모인 그곳이 교회야, 예배 장소야, 거룩한 장소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잃고 나서도 예배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어두움의 땅,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장소,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런 다음에 이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를 지금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박국이죠. 여기서 내게라는 말이 나와요.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런데 내게라는 번역이 조금 미완성의 번역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보면 내게가 아니라 in me, 내 속에서, 내 안에, 이렇게 돼야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니면 내 안에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듣기 위해 바라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기도한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맞지요? 왜 끝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겠죠.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때까지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신앙이 일치한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의 기도의 응답이 절망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하박국이 그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다리라. 아멘. 3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거 그대로 놔둬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또 뭐가 중요해요? 지체되지 않고 응답되리라. 아니, 더딜지라도 라는 말과 and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떻게 함께 한 문장이 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뭔가 넌센스 아니에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더딜지라도 지체되지는 않는다? 친구가 약속했는데 어디야? 금방 와, 금방 다 와 해놓고 막 20-30분 늦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진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악한 자가 잘되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불의한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언제 끝나는지,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응답될 것이다. 자, 뉴저지 은혜와 사랑의 교회 서기범 목사님의 제가 책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해답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더딘 시간은 약속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더딘 시간은 그 약속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시간, 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대나무 비유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는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약 4년 동안에 순이 밖으로, 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 됐을 때에 순이 나고 갑자기 급격하게 자라게 되는데 무려 5주만 지나도 27m까지 자란대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나무는 27m를 자라는 그 기간이 5주였나요? 아니면 4년하고 5주였나요? 몇 년 동안 자란 겁니까, 이 대나무는? 네? 그렇죠. 4년하고 5주를 자란 거잖아요. 우리 눈에는 5주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기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때가 언제 보이냐면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눈에 딱 보이는 그 현실 때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그때, 그 열매의 때, 내가 보이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 내게 응답을 주실 것을요,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이미 시작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 많은 헌신들을 합니다. 근데 그 헌신의 대가가 처참할 때 시험 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고 헌신하고 순종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 계속 경험한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 아깝나요? 아까운 사람은 딱 하나요. 내 통장 잔고가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아까운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도 아깝지 않은 사람은 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차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일례로 헌금을 했지만 이것이 가장 임팩트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이 순간 현실에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그런 반대로 없는 사람이겠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왕이 될 때에 그때만 봐도요, 참 겸손하고 믿음도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또 힘과 군사를 이끌 수 있을 만한 리더십도 좋은 왕이었어요.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기다림의 문제가 그에게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죠. 지금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번제를 집전해야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직접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립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나요? 그냥 기다리면 이 전쟁이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다렸다가는 낭패를 볼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니까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현실의 모습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보다 더 크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반대가 되면, 삶과 내 신앙의 고백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면 기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잖아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망루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2절 말씀 후반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서 묵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묵시를 번역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줄 것이다. 비전이 무엇인가요? 앞으로 될 어떤 일들을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비전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렇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묵시, 그 비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판에 새겨라. 판에 기록해라. 그러면 이 판이라는 게 뭘까요? 십계명처럼 돌판, 그런 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 지금 벌써 이미 제가 말하기 전에 답을 아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맞아요. 심령 속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겠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실 때에 판에 기록하라는 말은, 하박국이여 내 마음 가운데에 그 묵시를 기록하라. 그 묵시를 너의 마음에 심고 되씹어 소화될 때까지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오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너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 묵시를 판에 기록하라 라고 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도 명령하셨어요.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 이 하반절은 한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받은 말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판에 새겨두어라.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말이, 자, 앞으로, 받은 말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이런 뜻이 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하나님의 영역이 결국은 내 마음에 새겨지고 너의 삶이 되면 너의 삶과 너의 신앙과 너의 모습과 너의 고백을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뭘 볼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행동과 언어와 내 태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인데 우리에게 오늘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3절 앞에 나와 띄어져 있는 말씀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신자는 성경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보고 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불신자는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보고 읽습니다.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외치는 복음 듣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여러분의 삶이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박국을 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나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림의 때가 오래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선포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눈앞의 상황에 마음이 눌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자, 저들은 여러분들의 우리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를 기도를 선포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한 번 더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처음부터 역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날마다 낭망하여서 불평의 일세를 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모든 상황은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믿음과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의 신앙생활과 내가 내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널 도우실 것이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마음을 낭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어떠한 연약함에도 우리는 아버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은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여전히 문도 투성일지라도 답답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불의의 세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렇게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믿음의 성도가 더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사망의 길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길, 성령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패턴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내 불의한 현실을 보고 여전히 괴로운 내 상황들을 보고 문제투성이고 답답한 그 현실을 보고 나는 기도를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처럼 기도하였다면 응답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됐을 그때에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에 나의 삶과 신앙이 그렇게 일치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내가 반드시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믿음의 성도요 편지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과 신앙이 일치하여 많은 이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학업과 우리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